다 함께 12월 셋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은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문도 또 학력도 또 재산이나 지위 등 모든 것을 갖추어서 아쉬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청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믿음도 좋은 그런 아주 경건한 가문의 출신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고 또 남에게 어떤 잘못이나 손해를 끼치기는커녕 아주 잘 대해주는 그런 착하고 훌륭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 이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면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는커녕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또 과연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지 정말 그런 것들조차도 의심하고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 죄를 많이 짓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물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포기하고 돌아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가 당시에 그 청년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영생은 아마 고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은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달랐어요. 그 청년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계명도 잘 지키는 그런 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계명도 지키고 훌륭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아직도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려운 계명이라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선행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에 더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자기의 삶을 조금만 더 개선하면 영생,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었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너의 소유를 정리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삶을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개선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자신의 소유를 가장 사랑하면서도 조금만 더 선행을 베풀고 조금만 더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삶의 작은 개선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하게 갈아엎는 그런 인생의 대전환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아끼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모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내려오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듯이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나 스스로를 우상숭배한다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상숭배를 멈출 힘도, 내 삶의 주인에서 내려오는 그런 결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개나 소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기가 어렵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단순하게 어려운 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 스스로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이 문을 지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또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 우리는 개나 소나 가는 그 길,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걷고 싶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5일 후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가는 그 좁은 문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말 분위기에 빠져서 설레는 마음만 가지고 성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성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희생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시험으로 너무나 수고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추운 겨울날 감기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희망이자 소망으로 오신 주님, 코로나로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희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